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성령을 부으셔서 또 새힘 주시고 능히 내려가 승리하는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32절입니다.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모세. 그냥 시기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나누면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되게 좋았죠. 전반기가. 근데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 사람 죽이고 도망자로 살았죠. 후반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인생이. 그런데 80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덤으로 40년을 더 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통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데 모세는 상중하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도 하반기 상중하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하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라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힘 주신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느 때 귀하게 쓰임받나 사명을 발견할 때 계속 애굽에 있으면서 잘 살게 도와주세요. 여기서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또 광야길 되게 어려운데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모세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통과하고 가나안 집어넣는 것이죠. 보호자는 이런 일들을 하죠. 애들을 낳아서 기르죠. 먹고 먹이는 일, 그 다음에 재우고 입히는 일, 의식주 해결하죠. 그 다음에 나가 싸웁니다. 애들이 맨날 쥐어 터지면 가서 또 대신 싸워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죠. 그 애들 싸움하는 일들, 전쟁이 되게 많죠. 주먹으로 싸우는 일뿐만 아니라 물질의 전쟁, 뭐 질병과의 전쟁 등등 이 싸우는 일 이거 보호자가 해주는 거죠. 그 애들도 병들면 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다 보호자가 할 일이죠. 근데 보호자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로 군대 이 모습 성장을 이루는 거죠. 나올 때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야 40년 딱 마쳤을 때 이스라엘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구약학 공부할 때 구역주석 방법론 이런 거 구약 교수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정말 무서운 군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질질 짜고 막 이렇게 그런 징징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는 거. 모세가 만든 거죠. 모세하고 40년 지나면 군대가 된다. 보호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입히고 하는 일 열심히 하시죠. 보호자니까. 여러분이 애들 싸움 잘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애들 군대 만들고 계십니까? 여기서 걸릴걸요. 애들을 군대 만들고 있는가? 엄마하고 사는데 애들이 더 이상해져. 그죠? 요즘은 다 엄마들이 다 이상해서 애들이 군대가 되고 있는가? 근데 모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모세 여러 해 보호자 역할 중 마지막은 예언자지요. 말씀.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 끝나면 죽습니다. 이 사명 여기까지 딱 하면 그냥 에너지가 한 번에 딱 떨어져서 그냥 갑자기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 뭐예요? 말씀. 보호자인데 말씀의 보호자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신앙 가진 부모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 맨날 먹고 입히고 마시고 애들 잘 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쉬지 않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집에 갔는데 24시간 엄마가 말씀만 얘기해. 애가 미칠라 그래.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애가 변화됩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24시간 세상 얘기만 해. 맨날 테레비 얘기만 하고 노는 얘기만 하고 그 애들이 미친다고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은 미쳐갖고 나중에 세상만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해야 될 일 중 마지막은 뭐냐? 말씀의 보호자가 돼야 돼. 그래서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지금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지금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걸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모세가 오늘 인생의 끝에 마지막 모습은 말씀 예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세를 기억할 때
누구로 기억해요? 만나 매출하기 주는 전쟁하는 아니 말씀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죠. 말씀에. 여러분이 부모가 마지막은 말씀의 부모로 기억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 오경 전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 그에게 받은 율법 이게 토라.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지막에 주실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여보내거라. 이 광야 40년 동안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명. 그런데 이스라엘 집어넣을 때 우리 대부분의 지금 시대 부모들은 60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사명이 애들 미국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돈을 모아. 열심히 먹지도 입지도 않고 그래서 애들 공부시켜. 그래서 미국 보냈어. 그럼 끝났는 줄 알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몸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하나 보니까 미국 유학 가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20몇 살 된 애가 매년 얼굴 사진 변천사를 올렸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토종이야. 지금은 외국에 갔습니다. 진짜로 마약도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변천사를 보냈는데 완전 외국애야 모습이. 여러분 외국에 애들을 보낼 때 뭐를 정신교육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목적은 공부다. 가서 미국을 정복하고 와라. 가서 리더가 되거나 이랬는데 가서 먹혔어. 가가지고 이상한 놀이, 문화, 그 다음에 뭐 성적으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상한 데 다니고, 그 나중에는 미국에 먹혀버린 것이죠. 왜 그래요? 못 만들어 보냈으니까. 이게 외국 가는 일만 그럴까요?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 중학교 보낼 때 몸뚱이만 키워서 중학교에 보내. 야, 키가 180이야 중학생인데 잘하라. 근데 정신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보내, 대학교 보내, 세상 일터에 보내. 우리는 몸만 키워서 보내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만 보내지 않고 마음도 함께 성장시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작업은 뭐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세우는 거, 이 뭐예요? 말씀. 끝없이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두테로노미, 말씀들 계속해서 몸이 아니야 마음이야. 몸이 아니야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몸만 집어넣고 애들을 몸만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럼 애들이 거기서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마음 잘 준비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야지. 이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일 마지막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중 말씀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되게 바쁜데 일단 뭐 그거 해놓고 공부시켜놓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왜 주셨나? 말씀으로 기르라고. 말씀의 사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다급하고 뭐 힘들고 그러면 사람 쫓아다닌다고요. 일단 만들어 놓고 모아 놓고 다 깨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일단. 무조건 말씀이 들어간 사람을 세워야 되고 저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 오늘 말씀 듣는 특별히 부모님들 내 사명 뭐지? 하나님이 자녀 왜 주셨지? 등치만 키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아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하려는 거구나. 하나님 그럼 나는 이런 부모인가? 내 안에서 끝없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모세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자녀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랑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셔, 바로보다 크셔. 그럴 때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만 광야길 통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뭐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가나안이 안 열리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아. 근데 교회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있어 그분은. 상관이. 저분은 일을 되게 잘해. 능력이 있어. 아무 회사나 다닐 수 있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왜 그 회사만 다녀? 근데 왜 그 교회만 다녀? 사랑하니까. 난 이 교회 사랑해. 난 여기 생명 걸 거야. 그럴 때 가나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넘어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사랑해. 믿음을 갖고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안 열리죠. 여러분 주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 하나님 말씀. 아, 이거 생명이야. 야, 이거 지킬 거야. 그럴 때 가나안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면 어제 말씀에 의해서 어제 좋은 땅 주신다 그랬죠. 그 땅은 비를 흡수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오늘 좀 더 나갑니다. 13절 보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러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마음이 느껴져요. 좀 부족해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젊을 때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밥을 주시는데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찬이 몇 개 없는, 근데 이런 거죠. 그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 되게 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신방을 갔는데 비빔밥을 주시더래요. 찌그러진 그릇에. 나중에 봤더니 그 그릇에다 걸레통으로 쓰신다는, 걸레통 밥도 먹고 할머니가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 근데 어떤 집은요, 데리고 가서 뷔페를 사줘. 그래도 아이 드시고 빨리 가세요.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안 와봤죠? 저희 덕에 이런 거 먹는 줄 아세요? 먹고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를 뽐내려고 하는 건지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여호와를 사랑하래. 그럼 뭐가 마음이 느껴져. 그리고 내 목적, 뜻, 비전인 거죠. 이거 히브리어로 한운이라 그러는데 이 비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를 해야 될지 공급해 주십니다. 아,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운동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운동회 할 때 제가 사람 이름 잘 안 불렀습니다. 왜? 누구 주인공 만들지 않으려고. 다 열심히 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목회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짜리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죽고 주기마다 저를 기억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막 처치를 지었어. 이용진 메모리얼 처치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늘의 문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청정하고 붙잡고 살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에서 뭐가 내린대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야,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나는 계획도 안 했는데 이른 비가 내렸다.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비가 내린 거죠, 일찍. 그래서 잘 돼. 야, 이쯤이면 끝났겠지 했는데 늦게까지 비가 내려.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잘 돼. 그걸 먹고 가축이 잘 돼. 그래서 그것들이 잘 돼. 내가 배가 불러. 실은 사람들은 땅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땅이. 그 세상에서는 좋은 땅 찾아갑니다.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회사, 좋은 학교, 여기에 목숨 걸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하늘이 닫혀버렸네? 그러면 회사가 망하겠죠. 저 이거 경험했습니다.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24살인가? 5살에. 청년부 회장이 35이에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섬기느라 되게 이 작은 건축회사에 취업했어요. 건축학과를 나와.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갔는데 근데 이분이 실력이 더 좋았어. IMF가 터진 거죠. IMF가 터지니까 하늘이 닫혔어. 건축회사가 다 도산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회사에 간 이유는 주일 지키려고, 성가대 하려고, 교사하려고, 청년회장 하려고 하는 일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 찾아갔는데 거기가 막혀. 제가 얘기했죠. 이 근방에 교회 하나 있다고.
투자한다고 땅을 샀다니까요. 저기 김포 끝쪽에 절대 농지래. 절대 농지. 농사지로 가야 돼. 교인들이 안 그러면 벌금 문대. 주변에 보면요, 땅으로 교회 옮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졌어. 마지막에 그거 한 방만 딱 옮기면 되는데 그때 부동산이 꺼져버리네. 이런 거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 그러면 안 될 땅인데도 비가 내려. 이미 끝난 것 같은데도 늦은 비가 내려. 그래서 된다는 거죠. 17절. 그런데 너희가 삼가하래. 조심하래요. 16절에 보면.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17절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에 소산이 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사랑하면. 근데 우리는 신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우린 기독교야. 근데 불교, 이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미혹됐대요. 하나님 사랑하다 아유 이번에 조금만 여행 좀 다니지. 여행을 사랑했어.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 사랑하는 거. 여행도 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건을 너무 사랑해. 그 다음에 나를 꾸미는 걸 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 이거 다 신이에요. 그럼 하늘을 닫아버리신대요. 목회하면서 늘 애써야 되는 거. 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감정도 없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그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어제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 불이 났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뇌출혈로. 근데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다음 월요일날 그분이 살아나셨어. 월요일날. 근데 어제는 봤더니요. 집으로 돌아가서 입당 교회를 새롭게 의자 다 들여놓고 그 동기들이 그래서 이 후원금 했던 거 대표 한 명이 가서 보내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더라고요. 살아났어. 그 친구는 목사님은 뇌출혈이 와서 누워 있는데 밖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아예 눕혀버리셨어. 뇌출혈로 생각도 못하게.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와서 갔더니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 사랑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아. 애들이요 요번에 보니까 운동회 하는데 잠을 안 자더라고. 운동회 우리 집엔 전 종목을 다 뛰었어요. 남의 집에도 그러더구만. 걔네는 운동회 사랑한 거야. 언제 가요? 제가 간데 전 좀 늦게 가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빠 난 다른 집 차 타고 갈게. 이유는 그 차가 1등으로 가니까. 쟤는 저걸 사랑하는구나. 저 운동회를 공부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교회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 너무 사랑해. 끔찍해. 이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 부어주신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야 육적으로 좋아할 거 되게 많거든. 사랑할 거. 하나님만 사랑해. 그럼 네가 어느 땅에 있든지 땅 분배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직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맨날 뭐 공부 잘하면 의사 뭐 이렇게 그 직업이 그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나이쯤 되니까 희한한 직업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별 이상한 직업으로 돈 번 사람들 되게 많어. 저 길거리에 나가면은요 토스트 파는 아저씨 있습니다. 2,000원 우유도 줘. 근데 여기 청라 처음 시작할 때 그 아저씨 자기 집 여기 아파트래. 토스트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토스트로 해서 외제차 몰고 그냥 장사할 때만 그렇게 몸빼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야 별의별 사는 길이 다 있구나.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왜 들어가요? 여호와 사랑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운동회 왜 해? 여호와 사랑하려고. 대학 왜 가? 여호와 사랑하려고 이걸로. 돈 왜 벌어? 여호와 사랑하려고. 나는 결혼 왜 해? 우리 가족 스위트 하우스 이 홈을 만들어서 이걸로 여호와 사랑하려고. 애들하고 찬양해야지. 야 저녁마다 예배해야지.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기쁨.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사랑하려고. 어디서 가나안 가서. 그럼 하늘문이 열린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늘문이 열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애들을 딱 놓고 엄마가 하늘문 열어줄게. 끝. 아빠가 하늘문 열어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애들을 좋은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래. 비행기 태워서 요즘 다 청문회 하면 다 어려부터 영국 보내고 다 뒤로 돈 빼돌려서 전부 가봐요. 다 망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야 아빠가 너 위에 하늘문 열어줄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늘문 열어줘야 되는구나.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문.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교회를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여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른 비 늦은 비 막 부어주셔서 야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살았어. 말씀으로 살았어. 여러분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는. 근데 우리 부모랑만 있으면 하늘이 닫혀. 우리 부모랑만 있으면 땅도 닫혀. 우리 부모랑만 있으면 길도 닫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절대로 부모님 안 봐. 저 의절했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하늘문 열어주고 갈게. 이거예요. 나 죽기 전에 너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고 갈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 방법이 뭐냐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거 앞에서 나왔잖아요. 신명기 4장에서 했던 얘기 또 하네. 나이가 든 거예요 할아버지야 했던 얘기 또 해. 왜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뭐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가. 근데 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여버리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아 여기서 스티커가 나오는구나. 말씀의 스티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 스티커로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등짝에 붙이고 잠자는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내 삶의 온통 모든 삶이 말씀의 스티커야.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걸 태필림이라 그러죠. 태필림. 말씀의 스티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스티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절대 안 떨어져. 끈끈이가 돼가지고. 아, 복 받는 길이 이것뿐이구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붙여버려 그냥. 나갈 때 등짝에다 붙이고 입에다 붙이고 귀에다 붙이고. 그 애들이 모르죠. 나갈 때 잠깐 오늘 이 말씀 갖고 애들한테 이랬잖아요. 야 카드 갖고 가야지. 요즘은 카드 주잖아요. 잠깐 도시락 갖고 가야지. 예전에 이게 아니라 야 잠깐 말씀 갖고 가야지. 야 오늘 학교 가는데 잠깐 말씀 갖고 가야지. 이거 가면서 외우거나 잠깐 학원 가는데 야 말씀 갖고 가거나 야 일터 가는데 말씀 갖고 가거나. 뭐예요? 말씀이 스티커. 말씀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냐. 근데 나중엔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과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관통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움직이면 말씀이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애들이 유튜브 이런 걸 얼마나 보는지. 진짜 말려도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도 갖고 들어가서 보고 똥 싸면서 샤워할 때도 그거를 보면서 해.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차를 태워 가도 뒤에서 하고 걸어도 가도. 대단하다. 그 나중에는 지가 유튜브 보다가 지가 유튜브가 되죠. 이런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말씀을. 된다니까요. 이거 과한 거 아니에요. 애들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이거 된다니까요. 이걸 뭐하래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래야 하면 20절을 보니 내 집 문설주 이렇게 다 하고 21절 보니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 다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어느 때까지 연장되고 살 수 있나? DNA 바꾸고 개놈 프로젝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운동하다가 죽는다니까. 축구 되게 잘하는데 축구하다가 다리가 끊어져. 갑자기 축구하다가 심장마비. 어제 연예인 한 명 죽었죠? 겉모습은 50대야. 저분은 봤더니 70몇 살인데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어떤 연예인 어제 또 죽었죠? 할아버지. 괴물 이런 거에 나왔던 분. 췌장암을 이겼대. 완치가 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돌아가신 거야. 아, 난 이젠 건강해. 그런 게 어딨어요. 운동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죽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평생 운동도 안 했는데 오래 살아. 그거 보셨죠? 어떤 할아버지 농심. 위암인가 수술을 해가지고 한 5, 60년 동안 농심 라면만 먹었잖아요. 세 끼를. 근데 사람들이 라면 먹으면 죽어. 죽기는 아직도 살아계셔. 그래서 농심 라면 죽을 때까지 라면 대주신다고. 코카콜라만 평생 먹은 분 있죠? 야, 콜라 먹으면 이빨이 녹고 죽는데 죽기는 90도 넘게 살고 있구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 오래 살게 하려면 말씀 붙어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지금 육신은 멀쩡한 것 금방 죽는다니까요. 시들시들해갖고.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서 나온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동안에 뭐 한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는 거죠. 22절 보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또 사랑하래잖아.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리고 의지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가. 무조건 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왜? 사랑하니까 의지가 되죠. 그럼 하나님 뭐 한대요? 너 나 사랑하지, 나 의지하지? 다 내어 쫓아준대요. 강대국 다 쫓고 너희가 살 거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 야 유브라 레바논까지 다 준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까지만 땅을 얻는 거야. 잘 뒤돌아보세요. 예전에 왜 잘 됐나?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때 도와주신 거야. 어느 때부터 망했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유브라데, 레바논, 서해까지 다 준다 그랬어. 근데 차지하다가 다 못 차지하죠. 왜? 차지하다 세상을 사랑해버린 거죠. 끝까지 여호와만 사랑했다면 다 줬을 거예요. 목회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목회 잘하는 법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갑자기 어느 자리가 좋아. 나 이제 감리사할 거야. 감독할 거야. 모든 목적은 감독을 하기 위해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습하려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땅을 살려고, 그럼 다른 걸 사랑해버리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니까요. 근데 여호와만 계속 사랑해. 근데 힘들어, 의지해. 그러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지경이 넓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모세는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살아보니 원리인 거죠. 가나안도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 사랑, 말씀, 이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가나안 안에 두 산을 만난다는 거예요. 29절,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금방 들어갈 거야. 말씀을 따라가잖아. 근데 가다 보면 가나안 족속 땅에 정확하게 이름 종래도 표현해 놨어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 가는 길 뒷길, 이 맞은 모래내 상수네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않냐. 이거 사진으로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리심과 에발산, 여기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목적지는 어딘가? 결국 가다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 둘 중에 하나로 결국 종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들을 학교 보내요. 똑같은 학교야. 같은 강의실, 같은 선생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진짜로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할 때 얘는 그리심산에 가. 근데 얘는 에발산에 가. 왜 그래요? 얘는 그 학교 똑같은 걸 통해 복을 받아. 근데 얘는 똑같은 걸 했는데도 얘는 저주를 받아. 왜 그래요? 회사도 그렇다니까요. 똑같은 회사에 집어넣어서 조건도 똑같아. 일하는 사람도 역시 뭐 더럽고 못되고 다 상황이 그래요. 근데 얘는 그리심산에 이르고 얘는 에발산으로 끝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그리심산에 가. 근데 이 사람은 에발산에 가. 뭐 이게 환경이 뭐 누군 더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지나면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있을 거고 한 무리는 에발산에 있을 건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마지막은 그리심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왜 똑같은 공간, 같은 말씀, 같은 걸 갖고도 누군 저주를 받나?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 사랑하니까. 속으로는 나를 사랑하니까. 속으로는 나밖에 모르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저주의 산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군 저주를 받는 거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누구는 축복받고 누군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집은 잘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이 집은 안 돼요? 너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그리고 맨날 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우나? 물어봤더니 억울해서 우는 거야. 분해서 우는 거야. 내가 안 돼서 우는 거야. 근데 이 집도 울어. 우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더 못하나? 하나님 사랑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우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고 가. 그럼 걸음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면 주변의 원수들 정리해 주시고 너네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계속 따라가.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그럼 그리심산에 이른다고. 종점이 그리심산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에발산으로 가는 거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있는가?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터를 똑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 어떤 사람은 에발산에. 이 길이 다 어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로 결정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가나안에 가갖고 종척지는 그리심이냐 에발산이냐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살아요. 똑같이 시작했어. 근데 왜 우리 애는 에발산인가?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안 배웠으니까. 그럼 다시 똑같이 시작해? 처음부터 또 그렇게 될걸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야지. 이거예요, 이거. 그리심산. 우리 믿음의 목적지가 그리심.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심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될 건 맨날 뭐 학교 상담해주고 인생 상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민교회들은 그러죠. 목사님들이 다 직업도 알아봐주고 부동산도 하고 별걸 다 해. 그래도 나중에 싸움 나죠. 이런 사람 소개했냐고. 그래야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오직 말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런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런 걸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탄강촌 문 닫은 데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영상 보면 나온다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고백해.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배웠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고백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배당도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시고 거기서 하는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죽어도 그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의 그 지갑 속에 돈도 하나님 거야. 그랬더니 여기로 보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심산에 쓰는 비결.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다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 머리가 터져나가지.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고 믿는다 하면서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되어지지를 않고 이게 돼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두산 요단강 이 두산은 요단강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자 요단강도 해지는 데 있대. 인천 똑같잖아요. 정서진 여기 끝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그것을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저기 있는 말씀으로 그리심 갈 건지 에발산 갈 건지 이제 보이잖아요. 지나고 보면 뒤돌아 저분은 에발산에 서 있네. 아이고 저분은 지금 딱 갈림길에 서 있네. 저분은 그리심산 갔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사랑하십시오. 그럼 종점이 어디 된다고요? 그리심. 다 그리심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을 기르다 보면 보이잖아요. 야, 1학년부터 이렇게 하면 야, 얘 3학년 되면 이렇게 되겠네. 이런 거죠. 성도 때. 야, 이 성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분 집사님인데 집사 때부터 벌써 이런 짓을 해? 그러면 야, 이 사람 결론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오늘 왜 이 얘기. 사명이라는 게 사명. 야,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나의 사명이야. 나 이 얘기 다 하면 천국 가. 마지막은 이 일하고 가는 거야. 너희들 마지막 그리심산 가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여호와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리심산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인도하고 강한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영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여 60만 강대하고 힘있고 튼튼하게 해서 가나안 들여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 그래서 이 예언자의 이 말씀 가르치는 일, 율법 교사,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의 사명도 마지막은 모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서는 길러야지요, 입혀야지요, 강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가나안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끝까지 아이들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느 땅에 있든지 그 땅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도들 삶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른 비가 오고, 끝난 것 같은데 늦은 비가 오고, 땅이 잘 되어 풀이 나고 이 가축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법이 뭔가? 말씀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고 나중에 내가 스티커가 되어 여호와께 붙어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 사랑하여 마지막 그리심에 이르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듯 하나 이 속으로는 세상 사랑하여 마지막 에발산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같은 공간,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에발산에 가지 않고 그리심산에 이르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정리해야 될 일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더 예배하고 섬기려고, 그러니 이 일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일터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예배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리심에 이르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